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반드시 지켜줍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즘에 뉴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다 그러더라고요.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또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한국 땅에서는 금리 동결이다라고 13번째라 그래요. 이 금리 동결이 13번째 얘기하는 거죠. 빚이 4천조라고 하면 4천조. 그러니까 도대체 4천조가 얼마인지를 감이 안 오니까, 조라는 값도 감이 안 오는데 4천조면 도대체 얼마큼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집에서 병 때문에 빼고, 질병이나 어떤 특이한 상황인 거 빼고 그냥 집에서 쉬는 사람들이 44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44만 명.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내가 지금 다음 달에 좀 있다가 다시 구직을 할 마음이 없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절반 넘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가 지금 가장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가장.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요번에도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러 가면은 그 가게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우리 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진짜 하자.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오늘 기도를 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보면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 여호수아서 11장까지는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정복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12장과
13장을 잠깐 보면 우리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12장에 주제가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복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가나안 전쟁에서 어떤 왕등을 정복했는지 얘기가 나오고요. 13장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분배. 뭘 분배한다고 써있죠? 기업을 분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14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얘기는 11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땅을 나누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우리 태성 선생님 지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요단 서쪽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올 겁니다. 요단 서쪽이다. 감사합니다. 이쪽 걸로 좀 먼저 볼까요? 네, 이렇게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강이 그냥 크게 보여주세요. 아직 확대하지 말고. 네, 요렇게 이제 요단 서쪽, 요단 동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쪽은 르우벤, 갓, 므낫세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이미 땅을. 그 다음에 여길 기점으로 요 강을 요단, 여기가 이제 요단 강이거든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 편에 이제 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갈랐다 이미. 근데 이쪽 편에 왼쪽 편을 지금 가르는 얘기가 14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좀 알고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오른쪽에 가른 얘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어딜 보냐면 민수기 3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민수기 여러분 요 띠 있지 않습니까? 요 띠? 요 띠를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잠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자, 민수기 32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 요단강 중앙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땅을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써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이제 14장부터 19장까지 이제 땅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땅을 어떻게 나눌까요? 제비뽑기로 나눕니다. 좀 의외죠? 땅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제비뽑기로.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도박 같은 느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제비뽑기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뭔가 의논하고 토의하고 뭔가 협의하고 뭔가 판단하고 이게 없어요. 그냥 집어넣고 뽑는 거예요. 누구에게 뜻을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로또 맞히듯이 공을 뺀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모든 결과를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보셔야 돼요. 자, 잠언 16장 33절을 봅시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서 잠언 16장 33절에 되게 의외죠. 땅을 나누는데 제비뽑기를 나누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제비는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아요. 우리가. 근데 모든 일을 작정하는 건 하나님 뽑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비뽑기의 핵심은 뭐냐? 사람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긴다.
뭐 저희는 고산이 좋습니다. 아, 저희는 저지대가 좋아요. 저희는 강 쪽이 좋아요. 이런 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뽑은 대로 그 땅을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비뽑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제비뽑기도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겠죠? 순서가 누가 먼저 뽑느냐. 근데 이제 처음으로 뽑는 게 누구냐면 유다가 뽑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그럼 여러분 누가 나온다? 줄쳐볼게요. 유다 자손이 나와요. 근데 유다 자손이 나왔는데 그 중에 누구?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제비법으로 하는 제비 뽑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죠? 근데 그 제비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갈렙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나온 사람이 갈렙이냐 아니면 제비법으로 온 사람이 있고 갈렙이 나왔는가,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가 나왔는데 그 옆에 누가 나왔다? 갈렙이 나왔다는 거죠. 갈렙은 어디 사람이냐? 유다 자손이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방인이라고 써놓을게요. 이방인.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렙 옆에다가 이방인이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걷다 에돔 족속이라고 써놓을게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이 여러분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출애굽하면서 유다 족속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자,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인데 이 갈렙이 출애굽하면서 유다 족속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은혜냐면 하나님은 본인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도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큰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 잘 믿는 사람, 원래 하나님 아는 사람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구원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 아, 갈렙은 원래 유대인,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구나. 출애굽하면서 유다 족속이 되었던 거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이 이제 유다 족속의 제일 이제 대표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랬냐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한테. 당신도 알죠?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말로 하나님께 죄짓는 정탐꾼 12명을 보냈다가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말로 하나님께 죄짓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입니다. 이 얘기를 좀 보면서 넘어갈게요.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1절. 민수기 13장 1절. 오늘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정확히 우리가 보는 게 핵심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관에서 그들을 보냈더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정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나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씩 뽑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하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씩 뽑았는데 그 한 명씩의 이름이 나오고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누구다? 갈렙이란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갔다 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보고를 하죠. 자, 민수기 13장 25절 볼게요. 25절. 13장 25절. 보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돌아왔어요. 26절입니다. 시작. 바란가냐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갔다 와서 보고했잖아요.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서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탐을 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때 갈렙이 나서죠. 30절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별표칩니다. 갈렙이 그때 말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야, 조용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그 땅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면서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데 거기는 너무 강력한 땅입니다. 우리 가서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라고 하니까 갈렙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갈렙이 끊고 그 땅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걸 보지만 느끼는 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걸 봤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딱 2명. 오늘 누구? 갈렙과 여호수아만 올라가자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으로 흐르는 거죠. 자, 14장 1절 한번 봅니다.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망했다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원망해서 온 회중이 그들한테 말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결정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 줄쳐볼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어야 된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항상 조심합시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항상 거룩하게 합시다. 항상. 여러분 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잖아요. 순간순간. 근데 저도 이제 순간순간 이제 막
하나님께 짜증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기도 하고 속상하다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입 밖으로 나와야 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죽을 만큼 힘들다고 말해야 돼요. 그게 더 나아요.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우리 효기 간사님이랑 데리고 들어가야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입으로 내가 이러다가 망하겠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저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들어가셔요.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뭐냐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여기서 또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나와요. 그 옷을 찢어요. 그리고 7절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울지 마. 속상해하지 마. 원망하지 마.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다 또 나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래도 우리 밥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10절에 보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회중들이 뭘로?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오늘 이제 갈렙에 대한 얘기를 다 보는데 2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 땅을 보지 못한다. 한 사람도 보지 못한다. 단 24절에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별표칩니다. 그의 내 종 누구요?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리고 누굴 따랐다? 나를 따랐다. 그 땅을 차지한다. 누구는요? 갈렙.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여호수아서 14장 7절.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뭐라 그러죠? 당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했던 일을 알지요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서 14장 7절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보내어 이 잠깐만요. 땅을 넘기지 마시고 잘 놔두세요. 다시 시작.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정탐했다는 얘기 하죠? 자, 그 다음에 8절에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봅시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 10명이죠. 10명은 뭐 했대요? 간담을 높게 했대요. 여러분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뭐라 쓰냐면 두려움이라고 쓸게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충성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보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뭐예요? 두려워했어요. 근데 누구는요? 나 갈렙은 온전히 그분을 쫓았다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충성하였다. 그것도 토너십니다. 그분을 따랐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는 누구를? 하나님을 충성했다.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냐?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발로 밟는 땅이라는 건 그렇게 씁니다. 정복이라고 쓸게요. 네가 정복하는 땅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땅. 자, 10절 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뭐 했어요? 하나님 광야에서 죽였어요. 근데 누구는 살아있어요? 갈렙은 살아있다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1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어. 근데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밟는다. 그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떤 불의한 사고로도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려놨다는 거예요. 몇 세까지? 85세까지. 우리 정승현 권사님 혀를 내밀으시는데 우리 권사님 그만큼 장수하시고 계시잖아요. 놀라실 일이 아니라 생각해. 아니 지금 여러분 갈렙이 뭐라냐면 내가 진짜 45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40살에 정탐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85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부천에서 그 모텔에서 불이 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연들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그 사고가 나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면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보니까 엄마가 내일 생일인데 오늘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생일을 뭘로? 아들 장례식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뛰어내렸는데 뉴스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래요. 그 얘기부터 합시다. 그러면 부천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8층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9명인가요? 9명 정도가 이제 9명 정도 죽었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총 한 10대 명이 이제 사상이 됐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간호 실습생 같은 경우는 욕실에서 이 수화기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수건을 입에다 맞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 살아난 간호사도 있고.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이제 전화로 문자로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나 이제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그런 통화를 한 내용들도 있고. 근데 정말 제가 속상했던 게 이 남자와 여자분이 한 분씩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밑에 이제 그 에어매트라 해서 쿠션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뛰어내렸는데 이제 이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자분이 뛰어내렸는데 그래서 뒤집히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신병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남자분이 곧바로 뛰었는데 이게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세워져 있으니까 옆에 떨어졌다가 미끄러져서 내려간 거죠, 땅으로. 그래서 이 여자 남자분이 또 생을 달리하셨어요. 요새 뉴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제일 잘하는 그분이 1위래요. 1위. 오토바이 배달을 제일 잘하는 분이 배달하다가 이 신호 위반하는 버스에 치여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 거죠. 배달 제일 잘하니까 전국에서 생을 달리한 거예요. 또 요번에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나영석 PD라고 PD가 있는데, 그 나영석 PD가 여러분 그 아는 그 삼시세끼 그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죠? 막 그거 자연에 나가서 왜 음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제 만드는 PD가, 난 그건 너무 속상한 것 같아. 야근하고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교통사고 난 거예요. 본인은 이제 승객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생을 달려있어요. 본인이 뭐 음주운전하고 이게 아니라 야근하고 택시 타고 가다가 이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이제 곧 첫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가.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많이 할 게 아닌데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를 안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한번 펼쳐주세요. 제가 갑자기 좀 찾으려고 하니까.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거기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말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너희의 생명은 뭐와 같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갈렙이 몇 년 살았다고요? 85년. 85살이 된 거예요. 45년 동안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죽었지만 본인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와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뭐하다? 아주 강건하다. 그래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대요. 거짓말인 것 같아. 어떻게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나? 성경을 여러분 40과 80은 어떻게 여러분 힘이 똑같을 수 있겠어요? 제가 살아봐도 한 해 한 해가 다른데. 권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정민 권사님 40이랑 지금이랑 힘 차이가 어때요? 지금이 더 세요? 신영 권사님 어때요? 40이랑 지금이랑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도 좋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드나드는 것도, 전쟁한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하시면 이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주 크게 아멘 합시다. 기가 막히다는 거지. 아니 여러분 기가 막혀도 아멘은 하자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니 정말요. 저는 저희 할머님이 정말 이렇게 안수 많이 받고 100세 넘게 사셨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걸 믿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왜 주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못한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이를 뛰어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 진짜 확신을 갖고 해봐요. 좀 표정들이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아.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나이를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시작. 여호사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축복해줬고 14절에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줄쳐볼게요. 쫓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뭐했다? 온전히 쫓아갔다. 여러분 아까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충성했다는 해석은 말이 안 맞아. 쫓아갔다는 게 더 맞지. 그걸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온전히 뭐 했다? 쫓아갔다. 충성했다. 온전히 쫓아갔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할 때 난 주님께 충성했다. 난 주님 따라갔다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약속을 뭐 한다?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 약속 반드시 지켜요. 45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제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걸 누구 때? 여호수아 때 완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풍성한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근데 딱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의심을 안 하시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정말 반드시 여러분에 일어날 거 믿으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저는 조금 의심될 때가 있거든. 언제 의심되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의심이 돼. 요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러다 망해요. 주님이 그러셔. 안 망해.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도 와서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데 월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 이러다 망해요. 안 망해, 안 망해. 하나님, 저 이러다 큰일 나요. 걱정하지 마. 근데 그 목사님은 왜 조금도 의심하지 않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자기가 그대로 믿는다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이성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성을 배제해버린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거. 어차피 내 이성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이성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내 이성으로는 안 돼. 내 이성으로는.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믿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기도를 교회 와서 하고 집에서도 하고 이제 운전하면서도 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뭐가 잘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응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답 알려드렸죠. 하나님 뭐라는지. 내가 시키는 것만 하라고.
네가 그걸 왜 신경 쓰냐고. 네가 그걸 왜 신경 써? 너희 교회가 부흥하고 안 하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어쩔 때는 막 답답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말이 여기다 이렇게 씌워놓고 앞만 보고 가듯이 그냥 앞만 보고 가라. 주님만 보고 가라. 한결같이 가라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왜 크게 축복해요? 왜 45년을 살게 해요? 왜 85세에 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해요? 그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끝까지 뭐했다? 쫓았다는.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 뭐 한다고요? 약속을 믿고 순종만 하는 거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신학교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권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저번에 물어보더라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둘 중 하나겠지. 두 명 중에 하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 줄 아냐고. 근데 제 머릿속에 그냥 50 언저리인 줄 알았어. 그냥 50 언저리.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권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이렇게 50 이게 몇 아니 했더니, 권사님 내가 60이 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군지 말할 수 없어.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냐면 하나님 막 이렇게 활짝 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활짝 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셔요? 60이 넘은. 그 말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그걸 피는 거 보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 딱 하나면 좋겠어요. 그냥 뭐냐면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갈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45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래서 내 나이가 지금 몇이라고? 85살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정복 못한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복 못한다 했어.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 다 죽었어. 근데 정복한다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들으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마나만의 철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마나만의 철이 오는구나.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갑자기 다들 못 들은 것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똑똑해지셔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같이 웃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이렇게 마치 귀를 못 들은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하시더라고. 보면 제 얘기 들으셨죠? 하마나만의 철이 오는구나. 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이제 계획표를 쓰고 있어요. 혼자. 근데 항상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이 숫자는 보지 마. 몇 명이 신청하고 누가 신청하는 거 보지 마. 내가 할 건 뭐냐면 그냥 주님 말씀하신 거 하는 거예요.
2명 신청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래나 했는데 갑자기 20명이 되는 것도 보고 한 6명 신청해가지고 야 이거 요번에 조금 좀 단촐하게 하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20명 넘어가는 것도 보고 우리가 여러분 다 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 이면 내가. 왜 이렇게 다들 표정들이 급격하게 굳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자꾸 목회를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더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앞뒤 재고 시간 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 솔직히 해보니까. 그냥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해 그러면 하고 하나님 멈춰라 멈추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과연 누가 할까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 박본식 원사님 사위분이죠? 첫째 딸 사위가 저번에 첫째 따님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다음에 하면 하겠다 그랬대요. 이번에 올 줄 믿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9월 달에 할 거 아니니까. 때가 오고 있다고 말했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니까. 그냥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담담하게 그런 마음을 줬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막 난리 피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너는 가. 그걸 네가 보여줘. 그러니까 저거 보고 따라오게 만들어 이것도 아니야. 그냥 너는 가. 근데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고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게 되니까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한테 이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게 난 확신한다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김영주 전사님 댁에서 행복 모임을 처음 한다고 저한테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게 참 잘 적용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 우리는. 한번 여러분 적어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냐? 어떻게 충성하냐? 근데 그날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저한테. 첫 번째는 된다는 믿음으로 순종한다. 된다는 믿음. 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만 할게요. 무슨 믿음이요? 된다는 믿음. 이거 안 될 것 같,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저도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될 걸 믿어야지. 이왕에 여러분 할 거면 이왕에 할 거면이 아니야. 여러분 할 거면 될 걸 믿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가정 살리실 거 믿으시죠? 진짜 여러분 제가요 오늘 설교하면서 담담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담담하게 전해. 그냥
여러분 될 걸 믿으시고 순종하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뭘 하면 눈에 보여야 신이 나거든요. 여러분 이게 언제 기운이 빠지냐면 내가 막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찾을 시간 없지만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써있어요. 잘 적어만 놓으세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에 보면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갚으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찾은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덤덤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줬으니까 또 센스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은밀하게 보신다는 게 여러분 4절을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숨어서 보신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갚으시냐? 은밀하게 보시다 갚으시는 거예요. 자, 6절도 한번 볼게요. 이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숨어서 보시는 그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시키는 대로 해. 자 18절도 그래. 오늘 이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갚으신다는 게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다시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뭐하자? 순종하자. 세 번째는 혼자서라도 순종하자. 혼자서. 여러분 혼자 순종할 때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는 나 못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 거 보면서 더 기뻐하셔. 우리 집사님도 오늘 기도하러 안 올 거야? 그럼 나도 안 가야지. 이러면 그러지 마셔요. 그냥 혼자 와서 기도하셔. 하나님 더 기뻐하시니까. 네 번째는 끝까지 순종한다. 끝까지. 마지막 오늘 이제 올라오기 전에 주신 마음인데 남 보지 말고요. 주님만 보고 순종해라. 남 보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 보지 마셔요. 다른 사람이 잘한대더라. 다른 사람들은 좋대더라. 그거 보지 마셔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갈렙에게 그 두 명이 그때는 돌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45년을 보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말 주셨다. 나를 그 나이까지 살게 해주셨다. 우리 눈을 감아봅시다.